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흔히 개와 고양이는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다투는 그 이유가 서로 소통하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개는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올려서 흔드는 데 반해서 고양이는 꼬리를 올려 흔들 때는 굉장히 화가 나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분이 좋아서 만났는데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얼렁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고 보내는 신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남에도 이 같은 잘못된 이 소통과 이 사인 때문에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소원을 한 번씩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을 다 좋아하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참 많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자라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것이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서도 어느 한순간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부모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평생토록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사람 없다.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너에게 관심이 없다. 너에게는 쏟을 그런 시간이 없다. 무관심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인간관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유순함을 가르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에게 조심성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나에게 자립심을 가르쳐 준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기대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살맛 나는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걸 사랑받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또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분명히 아픔이 되고 부정적인 것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는 또 좋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인생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저절로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잘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치열하다.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배워야 되고, 내가 치열하게 부딪는 그런 수많은 현장이 있다. 그것을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아픔이 있는 동시에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떤 인생의 도움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독립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 인생은 너가 홀로 가는 것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 할지라도 네 인생은 결국 혼자다라는, 혼자 결정해야 되고, 네가 스스로 손과 발을 움직여야 되고, 어떤 일을 결정했다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므로 무관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심, 또 자발적인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이 우정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조되는 두 인간상을 만나게 되죠. 하나는 사사건건 적대하고 미워하고 부딪히는 사울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사사건건 어떤 일이든 간에 같이 참여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받았던 요나단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면 사울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6번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직접 창을 던져 죽이려 했고요. 또 한 번은 자기 딸 메랍을 다윗과 결혼시켜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충돌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도 세웠죠. 또 한 번은 암살단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대대적인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끝까지 다윗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서 20장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 사울왕의 핍박과 미움은 근 10년 동안 계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의 추적에 이리저리 도망가는, 정말 아픔과 정말 서러움과 어둠이 있는 그런 삶이 성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위대한 인기, 매력,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오히려 사울왕 자신에게는 큰 위협이 된다. 저놈이 이제 나를 뛰어넘는구나. 내 왕권을 뛰어넘는 그러한 힘을 가진 놈이구나 생각을 하고, 사울왕은 불같은 질투와 증오 속에서 끝까지 다윗을 핍박했던 자가 바로 이 사울왕입니다. 이같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 사울왕의 이러한 위협과 그런 이 정오와 질투 속에서도 다윗은요, 그의 삶은 정말 놀란 빛을 발하고 따뜻한 태양과 같이 온 세상에 따뜻함을 증거하고, 그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축복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이 이같이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아주 귀한 인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함께 귀한 우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울 왕의 끈질긴 핍박과 이러한 증오 속에서도 그의 인생은 결코 시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경험을 요나단과의 이 우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보면 요나단은 정말 귀한 친구입니다. 멋진 친구죠. 자기 아비였던 이 사울 왕과는 완전 반대되는 인물입니다. 이 요나단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다윗보다 형입니다. 나이가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진정으로 친구로 맞아들였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이 인품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의 맏아들인데 앞으로는 이 위대한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 황자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정말 별 볼품 없는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그러한 외적인 것을 전혀 보지 않고 다윗에 대해서 정말 놀랄 만한 사랑과 우정을 서로 경험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고 나아가서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렇게 통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남자들이 일생 동안 여인의 사랑을 두 부분에서 찾을 수 있죠. 하나는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의 사랑이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 우정인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같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러한 어떤 귀한 아름다운 우정을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마음과 마음이 의기투합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언약을 맺게 되죠. 그 언약을 맺은 그 때문에 끊임없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죠. 이놈이 아버지보다 친구 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요나단의 귀한 모습은요, 다윗을 사랑하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그 권력을 포기할 마음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의 자리까지 이 다윗을 위해서라면 포기한다는 것이죠. 한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의 우정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가, 놀라운가, 그것을 요나단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켄트 케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말하기를 친구에는 두 가지 친구가 있다. 하나는 지위 친구.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친구가 높은 지위에 있고 출세하는 데 관심이 있어서 그 친구가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모여들고 친구하기를 원하는 친구. 그 친구는 지위 친구라는 거죠. 또 하나의 친구가 있는데 인생 친구가 있다. 이것은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친구다. 여러분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친구를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이 마음이 통한다. 그게 정말 좋은 친구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마음속에 따뜻함과 뿌듯함과 용기와 소망을 느끼게 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친구가 바로 이런 관계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귀하고 복된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은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본다면 몇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요나단은요,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겉으로 보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아주 매력이 있다. 예, 자기는 왕자고 다윗은 목동이다. 그런 위치로 본 게 아니다. 이 다윗의 그 인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야, 저 친구 참 매력이 있고 괜찮은 친구다. 특별히 요나단이 지금 골리앗이라는 이방의 거대한 장군이 나와서 막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모욕할 때 이 요나단도 한번 나가기를 원했을 텐데 너무 크고 너무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다윗이 물 맷돌 5개만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단이 그때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야, 저 다윗은 용감하고 담대하다. 정말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그 누구도 갖지 못하는 매력을 그가 알게 된 것이죠. 그 인간의 그 매력을 보고 지위도 아닙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인격에 이 감동을 받아서 요나단이 가까이 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 친구 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보다 잘난 사람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친구로 사귀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가면 자기가 더욱더 돋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이 정도 좋은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다, 뭔가 있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멋있는 인물입니다. 자기보다 동생이고, 자기보다 지위도 낮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보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조건이 자기보다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특별히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용맹한 위대함을 그 자기가 가지 못했던 그 좋은 것들을 그대로 시기와 질투보다는 받아들였다. 그러니 그의 아버지였던 사울왕은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인격과 이 매력을 오히려 시기와 질투로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분노가 있는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이 요나단은 달랐다. 이 요나단은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이 다윗을 해치고 미워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다윗에게 가까이 가서 그를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신앙의 그 매력, 신앙의 그 인격을 이 요나단은 깨닫게 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어리고 목동이지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일을 하는구나. 이 다윗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구나. 용감함이 있구나. 담대함이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골리앗 앞에서는 이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걸 이 요나단 믿음의 눈으로 다윗의 그 인격으로 그것을 보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그러한 다윗과의 우정을 위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가꾸고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정도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렇게 참 귀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 미움을 받을 그런 각오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되어도 자기는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사울이 다윗을 이같이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을 계속해서 멀리 멀리 도피시켰던 사람도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결과적으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를 이 품에서 떠나게 하고 멀리 도피시키고 난 뒤에는 이제는 다윗을 보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윗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사무엘하 1장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 형 요나단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요나단을 그리면서 그 요나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요나단이나 다윗처럼 좋은 친구를 만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잠언서 13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는다. 우리가 누굴 친구로 만나고 선택하고 사귈까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제목이 하나 생기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를 친구로 선택하고 사귈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이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을 사귀고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의 일생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다윗이 이런 위대한 왕, 성군이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겼던 위대한 용사다.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그 한순간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다윗이 같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 이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의 칼날로 끝까지 위협하고 따라붙었던 그런 위험이 있었던 삶을 살았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이나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쫓아오는 그 힘을 가진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에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옆에 이같이 자기보다 더 사랑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성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은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이런 깊은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는 결코 어떠한 위협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왕으로 시험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시편을 보면 정말 위대한 기도, 위대한 시편을 많이 쓴 사람, 시인, 노래하고 찬양했고 기도했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나단이라는 너무나 귀하고 좋은 친구를 옆에 세워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같은 귀한 요나단과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를 한두 사람 만난다면 너무나 복받은 삶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친구를 못 만났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요나단보다 더 귀한 최고의 귀한 친구를 우리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지지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힘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친 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그렇게 귀한 인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 다윗과 같은 친구들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인생 중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땅의 이웃들에게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친구의 우정,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복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아름답고 귀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우정을 생각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다윗이 되고 요나단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우정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요나단이 되고 내가 다윗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들도 이러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그러한 믿음의 귀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또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이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